네, 오늘은 구약의 조연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순종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가인을 다루고자 합니다. 가인은 너무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피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뜻이 뭐라고요? 얻었다입니다. 2절에는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각각 자기 직업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평온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인이 반응을 합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언제 안색이 변합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본문 가운데서 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웬함이라는 학자가 의견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농사하는 자보다 양치는 자를 더 선호하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호도가 있을까요? 누구는 더 농사는 더 안 좋아하시고 또 양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인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이론은 동물의 제사가 식물 제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피의 제사만 있을까요? 곡물의 제사가 있을까요? 그걸 뭐라 하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를 민하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가인과 아벨 모두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그것을 다 민하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겠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주권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럴 수 있죠.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인의 반응과 연관시켜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론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믿음장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아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의 예배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드린 예물이 어떤 종류였느냐, 양이었느냐, 또 곡식이었느냐, 이거보다는 드리는 자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가인의 소산의 경우 첫 소산이라는 말은 없는데 아벨의 제물의 경우는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 첫 새끼 뭔가 다르죠? 형식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성을 다했을까요? 아벨은 아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 자세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첫 새끼를 드린 것은 사실 전부를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킬까요? 이날 안 지키면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습니까? 주일, 이 한 주의 첫날을 지킬 때 우리는 한 주간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내 모든 소유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라는 것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아벨에게는 있었고 가인에게는 없는 것. 첫 것을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이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의 굶주리고 고기의 굶주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우리 존재 자체를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반응을 합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반응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의롭지 못하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마 가인의 이 분하여 안색이 변함을 보고 하나님도 가인의 모습을 보고는 안색이 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가 잘못했다면 잘했다면은 왜 얼굴을 못 들겠느냐? 가인은 얼굴을 들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죄의 싹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마치 먹이를 기다리면서 공격하기 위해 웅크린 짐승처럼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정복하려고 한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발만 더 가면은 낭떠러집니다. 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러면 안 가죠. 이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얼마나 달콤한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게 놔둡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은 아차,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구나. 아차,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잠시 죄를 지을 때는 잠시나마 내 마음이 후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를 따라가면은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겨낼 것을 요청하십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은 죄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다스릴지라. 죄의 소원은 가인을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가인은 오히려 죄의 욕망을 극복하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듯이 가인의 마음도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욕망으로 꿀렁꿀렁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러면은 안 되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 막 있으면 여러분 손이 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먹어요. 또 위가 꿀렁꿀렁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소화제다 하면서 또 먹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더라도 진짜 막 가득 차 있다면은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충만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은 자기 욕망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들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했을 때, 하나님, 저요 진짜 화가 나요.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만 받으세요? 저요 지금 막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막 울렁울렁하고 꿀렁꿀렁 하는지 막 질투나고 화가 나고, 저는 아벨이 꼴도 보기 싫은데 확 그냥 화나니까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탄원시.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퍼붓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막 어떻게 확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저 원수 같은 놈 하나님 자손의 3대에 막 1000대까지 다 벌 내렸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겠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풀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뒤에 가면 아주 아름답게 끝나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결국 기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확 그냥 내 마음대로 딱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그런데 책망하시기보다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어찌 됨이냐?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뇨? 여러분, 하나님 물으시면 뭐 해야 합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점차 변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한번 죄의 유혹을 거부하지 않으니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누구를요? 형제를.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되게 미워했거든요. 동생을 정말 싫어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나이 차이도 4살이나 나는데 이 동생을 언제부터 싫어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저는 남동생을 낳아달라고, 제 친구들이 남동생 있는 걸 보고 남동생을 꼭 낳아달라고, 엄마 꼭 고추 달려서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 사모님이 이제 전화를 받고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달렸어요? 그랬더니 안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푸세식 화장실 뒤편에 저만 아는 그 장소에 가고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못 찾고 난리 났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말했죠. 아들 낳아가지고 오라 했더니 딸 낳아갖고 왔다고. 무슨 시어머니 같죠? 그런데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도 없이 동생을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초등학생인 동생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싫어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막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까지 미워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싹이 나서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들고 있던 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디서요? 들에 있을 때. 들에 있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인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그렇게 흘립니다. 아벨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아벨 이름의 뜻을 아까 말하지 않았는데 아벨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증기, 호흡, 연기, 허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말씀에 그 헛되다는 말이 헤벨인데 그게 아벨과 같은 말입니다. 아벨은 이름처럼 허무하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질문을 하십니다.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그나마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몰라요. 왜 저한테 아우를 부르세요? 잡아떼면서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가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생을 지킬 책임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변명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죄를 인정하기가 그렇게나 싫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피할 때 가인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완악한 마음이었을까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그것까지 해야 합니까? 왜 저한테 그렇습니까?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 무책임하게 되면은 넓어지지 않고 자꾸만 좁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지파가 있는데 어딜까요?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사실은 야곱은 요셉을 더 좋아했지만 요셉에게 그래서 두목시 같지만 장자 역할을 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르우벤. 근데 르우벤은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다말이 욕보였다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서위 사위니까 당연히 장자 명분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유다는 성경을 보면은 책임질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 때 요셉이 형제들이 온 것을 보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때 위기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은 시므온은 붙잡혀 있는데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저희를 여기 계속 놔두면 시므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를 빨리 보내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시므온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숨 걸고 구해오겠습니다 하면서 유다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혈연의 형제만 책임져야 합니까? 물론 그러죠. 그런데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입니까? 네. 가난한 사람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책임져야 합니까? 네. 그래야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왜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것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나고 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속이려 한 가인은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죽였어도 아무도 모르게 죽였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죄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되었다 했을 때 그때 나 이런 잘못이 있었어 하고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죄를 본래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회복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셨습니다. 왜요?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훈계하고 경고하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회복하기 원하셔서 경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다스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